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구약 181쪽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약자도 살아갈 수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땅 없는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뿌릴 게 없는 사람도, 가꿀 게 없는 사람도, 거둘 게 없는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를 예로 들었지요. 밭 모퉁이까지, 밭 구석구석까지 거두지 말라고 합니다. 거두다가 흘릴 수가 있는데 흘린 것은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과수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역시 예로 들었습니다. 거두다가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합니다. 떨어진 열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고 합니다.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같은 말을 하는데 곡식을 거두다가 한 묶음, 한 단을 잊어버리고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아차, 그것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과일을 수확할 때에는 따고 나서 남은 과일이 있는지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효율이 떨어져서였겠습니까?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였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되지 않아서였겠습니까? 하찮아서였겠습니까? 먹을 수 없는 이렇게 만물이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그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 안에 약자의 몫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권리 안에 약자의 권리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안에 약자의 인생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은 복 안에 아니면 내가 수고한 노력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약자에게 내어주어야 할 선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윤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자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책임이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농사를 짓다가 또는 이제 포도나 감람나무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다가 7년째가 되면은 땅을 놀리라고 합니다. 파종하지도 말고 가꾸지도 말고 저절로 자라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거두지도 말라고 합니다. 땅도 쉬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땅도 우리도 남종도 여종도 품꾼도 나그네도 가축도 들짐승도 다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남은 사람만 살아가는 것을 질서로 삼지 않으십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제각각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가는 것을 공정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자가 아니 온 식물과 동물과 사람과 땅과 바다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질서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가, 피해를 받지 않은 자가, 먹고 살 만한 자가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가축을 치든 돈을 벌든 잔치를 하든 헌금을 하든 유산을 갖든 땅도 없고 소유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책임지는 것을, 그런 것을 공정하다고 하십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기어코 핵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였죠.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가 있었으면 생명에게 더 이상 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과 출신이 과학을 알면 얼마나 알고 또 여러 정보를 접한다 해서 그 정보가 과연 이제 바른 정보인지 필터링된 정보인지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거나 시료도 IAEA에 내어주는 시료도 일본 도쿄전력에서 직접 주는 시료만 받고 연구를 하게 한다거나 또 방사능 성분에 대해서 자꾸 삼중수소를 이야기하는데 반감기가 제일 짧은 요소이잖아요. 반감기가 훨씬 더 긴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과학적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게 설령 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은 일어난 일을 실험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거나 책임지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봐도 중금속의 위험도 그랬고 방사능의 위험도 그랬고 최근 들어서 부쩍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인수 공통 감염병 등의 위험 등도 그렇고 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지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났지 처음에는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정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경제계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언제나 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갑니다. 어린이, 노인, 병약자, 가난한 사람 등이 먼저 어려움을 겪고 어민, 농민, 약소국가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아닌 예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은 불량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그것을 당연하게 혹은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세계 질서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질서를 따라갑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신앙인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반일, 친일,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정치, 경제 등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약자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린이도 노인도 고아도 과부도 병약자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치이고 경제이고 도덕이고 사회이냐 이것을 성경은 언제나 일관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신앙인이 정치, 경제, 자본, 힘 등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 사무엘 시대의 불신앙과도 같고,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한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과도 같고, 상황에 따라서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벨론 사이에서 열심히 줄타기를 하던 유다 말기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고 구별된 나라인데, 그 거룩함과 구별됨은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내 소유 안에 약자의 몫이 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과 가치에서 생겨났습니다. 간단합니다. 약자도 살아갈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생산이든 소비이든 개발이든 폐기이든 밥을 먹는 거든 음료를 먹는 거든 노동이든 취미이든 예배이든 기도이든 일이든 쉼이든 분명하게 짚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고 그것을 신앙인의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듣고 있습니까? 성경 모든 말씀, 모든 구절이 다 중요할 텐데, 우리가 특별히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흘려 듣다가도 멈칫하게 되는 말씀 안에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약자의 어려움과 아픔 앞에서 무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철학자의 신과 성경의 하나님은 다르죠. 또 이집트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한다 또는 하나님을 증언한다 할 때 존재의 근원이다, 최고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자리한 신처럼 존재의 사다리라고 표현하는데, 열등한 존재에서부터 미생물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 있는 존재가 신이고, 그 신에게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히브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파라오의 하나님, 제국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고,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늘 나오는, 그리고 매주 우리가 한 편씩 시편을 읽는데, 오늘 읽는 시편 가운데에서도 나왔듯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수양을 하고 수련을 하고 돌을 닦고 성취를 하고 자격을 쌓아서 오르고 올라서 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듣보잡일 때,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밀려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될 때, 우리가 파라오가 아니어도, 우리가 동양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천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강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약자에 대한 배려와는 동떨어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약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약자를 외면해서도 소외시켜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사에 있는 글에도 제가 적어 놓았지만 내 소유 안에 약자의 몫이 있습니다. 내 권리 안에 약자의 권리가 있고요. 내 인생 안에 약자의 자리가 있고 내 노력 안에 약자의 소유가 있습니다. 불편하시죠? 내가 노력한 건데, 내가 쌓은 건데, 남들 잘 때, 남들 게으름 피울 때, 남들 무력하게 밀려날 때 내가 참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룬 건데 내 것 안에 약자의 몫이 있다. 내 것 안에 약자를 위해서 남겨둬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중에 언제나 포도원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과 이제 일할 시간 다 된 오후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어떻게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보세요. 내 소유 안에 강자의 몫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권리 안에 강자의 권리가 있고 내 인생 안에 강자의 자리가 있고 내 노력 안에 강자의 소유가 있다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또 현실 법칙인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사회 질서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맞습니까? 이건 공정합니까? 이건 신앙적입니까? 우리가 물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하기는 구약시대에서부터 그랬는데 교회와 신앙이 번영신학으로 도배가 되어버린 거죠. 교회와 신앙이 능력주의로 도배가 되어버린 거죠. 히브리의 하나님은 사라져버리고 살아남은 자의 하나님만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와 신앙이 언제나 다수를 대변하고 주류를 대변하고 대세를 대변하고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멈추어서 반성해야 합니다. 레위기가 법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법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결법이든 제사법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법이든 레위기가 법인데 예수님이 그리고 그 법의 해석자이시고 실천자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이고 우리인 것이고요. 그러니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하는 일, 내가 소명이라 여기는 것, 내가 사명이라 여기는 것, 내 직업, 내 소유, 내 신앙 등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약자를 위해서 남겨둘 수 있는 것, 내가 먹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어쩔 수 없이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예민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들을 이제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기에 생명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겠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묻고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손과 발을 바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시는 그 은혜와 신비를 저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알기에 저희도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품어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능력으로, 외모로, 조건으로, 자격으로, 소유로 생명들을 줄 세우고 판단하고 억압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니 그런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약할 때, 저희가 무능할 때, 저희가 아무것도 아닐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저희 곁에 계시며 저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서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 생산을 하든 소비를 하든 갖든 내려놓든 그 모든 것 안에 작은 생명들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작고 적어서 약하고 무력해서 억울하고 슬피 우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고
작고 적고 약하고 무력해도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가정이 그러하게 하시고 저희가 모이는 교회가 그러하게 하시고 저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저희가 있는 그것만큼이라도 그렇게 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